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네, 오늘은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축복받은 사람, 예수님을 우연히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을 구경하다가 이제 군병들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면서 축복받은 사람 시몬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몬이 구레네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구레네는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말 그대로 이제 예수님을 원치 않았지만 구경하다 만나게 되면서 군병들한테 이제 이끌려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이제 사건입니다. 시몬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십자가를 메어 주시는 것도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축복받은 것이 이 성경의 기사를 전체적인 이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온전한 해석을 우리는 같이 소유하고 있거든요. 이 구레네 시몬의 헌신이 억지로 준 십자가가 기독교 역사에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 그리고 그 결말이 어땠는지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의 결말을 생각할 때에 억지로 십자가를 매게 하셨지만 그것은 사실은 그 시몬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강권적인 은혜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의지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가정을 하늘의 축복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그를 선택하신 것이죠. 이것은 진짜 선택이라는 그 단어밖에는 달리 표현할 수 있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건 신비죠. 신비. 두 번째는 시몬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다 보면 그것이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그러는데, 알렉산더와 루포를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의 저자가 이미 초대교회 배경 속에서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이 초대교회 안에 이미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멤버가 되었기 때문에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가 바로 시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기사를 이제 읽을 때에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 제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문안하면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이 여기 나타난 로마서에 나타나는 루포가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유추해 볼 때에 이 억지로 진 십자가가 큰 복이 되어서 이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이 믿음의 명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지다 보면 그것이 사실은 고통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사건을 조망해 보면, 알고 보면 군병들이 시몬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으신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 군병들이 갑자기 이렇게 탁 착출해 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마치 농락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일들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근데 전체적인 그런 사건을 조망해 볼 때 이것은 군병들이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몬을 붙잡은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증거 중에 우리는 이제 주로 구원의 증거를 논할 때에
그 사람이 얼마만큼 변했느냐에 이제 초점을 더 많이 맞춰서 얘기할 때가 많은데,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확실한 것을 증거하는 그 증거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그 변화 외에도 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고 계신가, 그것을 보면은 정말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저 사람이 저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 사람 곁에서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개입하셔도 그 본인이 돌이키지 않고 죄 가운데 계속 머물게 되면 결국 멸망하겠지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연약함이 있어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묵상하다가 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지금 새롭게 나오기 시작한 그 승원이라는 청년하고 우리 제가 나가는 체육관의 관장님, 사실은 본인이 신앙이 있어서 나오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 대표님도 자꾸 이렇게 나오라고 이제 푸시를 하고 저도 가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예의상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나오게 됐는데, 저는 참 감사한 게 첫날 딱 나오고 이제 인사차 나오고 그 다음 주일부터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안 나올 줄 알고 이제 당연히 안 나오는 거다 그렇게 저는 이제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체육관에서 운동하다가 제가 그 밥을 못 드신대요. 혼자 이제 옥탑에서 사시는데 맨날 라면 끓여 먹고 운동하는 사람이, 그래서 너무 안 돼가지고 제가 밥 한 끼 사드리겠다고 그랬더니 불쑥 하시는 말씀이 주일마다 가면 밥 주시는데 뭐 하려고 또 밥을 사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양반이 계속 나올 건가 보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면서 막 희망이 막 섰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보니까 진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더 이분이 기특한 게 뭐냐면, 아직까지 신앙이 뭔지 모르고 부적도 붙여놓고 그분 종아리에 보면 도깨비 문신이 이렇게 새겨져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는 거 보면 너무 가상하다, 너무 신기하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억지로 진 십자가 같은데, 저는 마침내 우리 관장님 그리고 승원이 같은 우리 청년이 구레네 시몬과 같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딱 요 용어는요, 교리거든요, 교리.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다라는 것이 교리인데, 그러면 그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 사례를, 이렇게 아주 우리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사례를 한번 이렇게 듣고 그리고 마음에 담고 넘어가는 것도 우리 신앙에 매우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저희 집안에 관한 간증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을 내세우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한결같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에 그 간증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하고 좀 두려운 마음도 들지만, 그렇지만 그냥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까지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간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는 목사로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고,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다.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염두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저는 이 부분이 잘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로 설명을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주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잘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장모님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장모님 얘기. 우리 장모님 저기 계시죠? 우리 장모님의 신앙을 이야기하면 사실은 이 억지로 진 십자가를 진 인생과 매우 흡사합니다. 신앙이 뭔지도 모르시고 딸들 등살에
못 이기셔가지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집도 저기 연신내 쪽, 불광동 쪽에 오래 사셨기 때문에 저희 이전에 그 캠퍼스 성막교회 시절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가깝지를 않아요. 그런데 사위가 목사고 딸이 사모니까 억지로 주일 예배 나오시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수요 예배도 안 나오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나오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입이 이만큼 나오시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불만이 그냥 가득 해가지고 내 그것까지 나와야 되냐 그 먼 데서. 근데 그렇게 불평하시는 것 같으면서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어디 아직 신앙이 이렇게 서지를 않아가지고 어디 누가 나물 캐러 가자 그러면 주일날도 가끔 도망가시고 그러시더니만 점점 그런 일이 사라지더라고요. 사라지고 하여튼 이렇게 저라는 존재가 장모님한테 그렇게 매력적인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맨날 나오기 싫은 수요일날 나와라. 뭐 이 다니엘 기도회 하면은 아무도 성도들 없고 참여하지 못할 때도 장모님은 딸이 사모라는 그 죄만으로 맨날 끌려 나오셔야 됐거든요. 근데 연신내에서 왔다 갔다 한 번도 안 빠지시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사위라고는 뭐 매력이 없죠. 무슨 명절 되면은 이제 뭐 자녀들이 쫙 모이면, 다른 사위들하고 모이면 특별히 우리 그 장모님 그쪽에는 셋째 사위가, 저는 넷째 사위고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하고 저는 끽해야 뭐 밥 한 끼 사드릴까 말까 하는데 거기는 한번 쏘면 막 소고기 막 사드리고, 제가 기껏 밥 사가지고 공을 이렇게 막 들여놓으면 거기서 돈 봉투 이만한 거 주고 가면 맨날 셋째 사이가 최고야, 셋째 사이가 최고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셋째 사이는 뭐 어머니 그 구색을 잘 맞춰드리니까 뭐 명절 같은 데 모이면 술 한잔 따라드린다고 이렇게 하면은 어머니가, 제가 목사니까 또 눈치가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옆에서 도끼 눈을 뜨고 마시기만 해봐 그러고 이제 감시하고 있는 거죠. 한번 마셔봐 감시하고 있는데, 또 사위가 목사니까 한 잔 쓱 받는 척 하다가 내려놓고 더 이상은 이제 못 드시고, 그러니까 인생의 행복을 뺏어가는 존재가 막내 사위. 어디 하나 이쁜 데 없는 사위가 이제 막내 사위.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좀 놀라운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장모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뭐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뭘 잘 모르세요. 모르시니까, 이론적으로 잘 모르시니까. 근데 되게 삶이 심플하고 단순하세요. 전도도 오히려 해야지 하는 사람들은 부담스럽고 막 이렇게 혹시 했다가 상대방이 막 뭐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면은 싫으니까 전도를 잘 안 하게 되는데, 우리 장모님은 그냥 편하게 이렇게 전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 장모님의 기도를 시키면 백날 하시는 기도가 이거예요. 그냥 기도도 어떻게 뭐 이렇게 깊게 하고 이런 걸 잘 모르시니까 맨날 그냥 사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위의 열성적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이제 딱 맨날 그거 되풀이 하시는 거예요. 되풀이 하시는데, 전도도 그렇게 하세요. 전도도 아이고 우리 사위가 교회 하는데 오셔서 설교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오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함성도님이에요. 함성도님. 근데 보통 전도의 열매가 그렇게 안 맺혀지는데, 우리 장모님 통해서 함성도님 오시고, 함성도님 통해서 우리 윤은수 성도님, 김영희 성도님, 김금희 성도님 이렇게 오는 거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 장모님의 열매인 거죠.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거 좀 오묘하다. 이게 대놓고 뭔가 이렇게 잘 알고 뭔가 그런 사람들보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 같은데 하나님이 저분을 저렇게 사용하시네라는 좀 신기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억지로 끌려 나오고 그런데 착실하게 그렇게 나오시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장모님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열매를 또 주시더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 장모님의 삶 가운데
장모님이 신앙이 있는지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 주변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보여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오랫동안 너무 멀리서 이제 연세도 계속 이제 들어가시는데 언제부터 교회 근처로 좀 이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수년을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좀 뭐가 가시적으로 일이 이루어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멀리서 다니시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요 근래에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집안에는 집을 소유한 사람이 존재하지를 않는데 저랑 관계된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집을 소유한 사람이 그래도 우리 장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계세요. 그것도 무려 2채나. 예. 서대문에 조그만 아주 판잣집 같은 거 하나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본인이 살던 집이 그냥 반지하에 그 방 하나 그냥 그게 집주인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2개, 반지하짜리 그렇게 2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매달리듯이 그 판잣집 같이 생긴 그 집을 팔라고 그렇게 자기한테 팔라고 그렇게 안달이 나서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타났길래 이것이 어쩌면 이 근처로 이사 오시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집을 일단 팔기로 하셨는데 왠지 모르는데 그렇게 불안해하셔요. 불안해하시고 두려워하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으니까 장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내면에 하나님께서 주신 한마디가 있는데 나를 믿고 따르라는 그런 내면의 음성이 이렇게 울려 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제 장모님한테 하나님이 분명히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진행하시라고 그렇게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누구나 기도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막 두려워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예언하듯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하나님한테 묻는다고 다 대답이 오는 것도 아니고 불쑥 그냥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확 넣어주실 때가 있어요. 임재와 함께 저의 의지와 제가 어떤 누군가를 이렇게 뭐 향하고 있는 마음이나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실 때가 있기 때문에 뭐 저한테 물어봐도 모릅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시는 대로 저는 그냥 이렇게 그 마음만 전달할 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한 채를 팔면 사람이 그래도 파는 이유는 뭡니까? 조금이라도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파는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에서 그 조그만 그 반지하짜리 그것도 집 한 채라고 그 나머지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그 법안이 이렇게 개정되면서 양도소득세를 엄청나게 많이 내야 하니까 그것도 팔으라고 그렇게 이제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도 이제 내놓게 되었죠. 근데 이제 장모님이 그렇게 팔고 나서 이제 손에 쥘 수 있는 액수를 가지고 이 동네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부동산을 동분서주하면서 집을 알아봐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가상의 액수입니다. 실제적인 액수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가상의 액수로, 예를 들어서 저희 장모님의 그 전 재산이 3억이다 다 끌어모아도, 근데 이 동네 부동산 가서 3억짜리 집 좀 찾아달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여기서 이 동네에서 아무리 판잣집 같고 아무리 허름해도 전부 다 5억 6억 정도는 줘야지 사지, 그 돈 갖고는 택도 없다고, 가라고 쫓겨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오히려 그런 약간 장모님이 이렇게 범접할 만한 그런 집들은 오히려 돈이 모자라서 안 되는데, 어떤 집이 하나가 나왔는데 그 집은 액수가 거의 10억이 넘는 집이에요. 예를 들어서 10억이 넘는 집인데 장모님의 거기가 이제 전세가 껴 있어가지고 아다리가 딱 장모님 거에 이렇게 맞추면은 그 집을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싼 집보다 이 집을 도전하면 더 괜찮겠다 해서 이제 그 집을 놓고 부동산하고 집주인하고 계속 이제 딜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계속 딜레이가 되고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암담했어요. 이상하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흘러갔거든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어떤 확신을 주셨는데 이게 되게 상황이 암담하네. 또 장모님은 또 걱정하기 시작하시고. 근데 그렇게 딜레이 되는 사이에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장모님 중간에 있던 부동산이 모르고 있던 사실이 있었는데 법안이 또 개정돼 가지고 집을 두 채를 다 팔아도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 집이 순리대로 계약이 됐더라면은 거기 부랴부랴 팔아가지고 양도소득세를 밀어놓고 나면은 장모님이 가진 돈에서 오히려 이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깎여가지고 이 집을 살 수도 없게 되고 오히려 그러니까 팔아가지고 몇 천만 원을 손해보는 그런 격이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것을 이제 그 딜레이 되는 과정 가운데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손해보고 그렇게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기 안 되니까 지금이라도 그 첫 번째 계약했던 그 집을 계약을 파기해서 계약금을 차라리 물어내면은 좋겠다 해서 이제 계약을 파기하기로 했습니다. 차라리 물어내는 게 더 이득이니까 손해를 보는 게 이득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딜레이 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냐면은 그 양도소득세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계약했던 집을 파기하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첫 번째 계약했던 사람이 그 집을 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걸려버리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은 그 집만 살려는 게 아니라 그 일대의 땅을 사가지고 거기를 이제 어떤 무슨 큰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주택 단지를 세우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장모님의 집이 이제 파토가 나버리면 그 사람도 이제 너무 정말 이제 황당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그 사이에 그 사람이 각서를 써준 거예요. 뭐냐면 이후에 나오는 양도소득세를 자기가 다 내주겠다라는 각서를 써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도소득세 문제가 해결되고 나가지고 이 집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동네에 유일하게 살 수 있지만 엄청나게 비싼 집이 있는데 그 리모델링을 다 해놨어요. 리모델링을 다 해놨는데 그 집주인은 이제 우리랑 안 하겠다고 이제 수준에 맞지도 않고 자꾸 깎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안 하겠다 그랬는데 장모님이 이제 양도소득세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한 번만 사위가 가서 이제 좀 가서 한번 좀 이렇게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근데 집주인을 제가 직접 부동산을 빼고 제가 직접 찾아갔어요. 이 동네에 가서 두드렸더니 집주인이 나와서 그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만져주신 것 같아요. 우리 장모님이 지금 이제 정말 마지막 소원처럼 이 집을 좀 사고 싶어 하시는데 이 집을 저희 장모님한테 이왕에 파실 거면 조금 손해보더라도 장모님한테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이런 이제 사위가 여기까지 와서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인데 집은 정말 이 집을 좋아하고 원하는 사람한테 팔아야 한다고 그러면서 대뜸 팔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제 집주인의 마음도 녹아지고 그러면서 장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액수로 정말 넘볼 수 없는 그 집을 구매하는 그 일이 성취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한번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이제 그 집에 방 하나를 아주 공주방처럼 꾸며 놓으시고 침대 들여 놓으시고 너무 행복하시대요. 지금 인생에 너무 행복하셔가지고 딱 20년만 더 사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이 여러분 이 간증이 나와 무슨 상관일까? 어렵게 사는 성도분들도 계신데 이게 오히려 뭐 무슨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이런 간증을 왜 들어야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도 알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등한시하는 이유가 뭐죠? 왜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고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먹고 살고 다 집 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 붙잡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돌볼 새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주 안에 살 길을 열어주시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배만 드려도 내 힘으로 평생에 넘볼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일도, 내 힘으로 백방 뛰어다녀도 평생 할 수 없는 일이, 정말 억지로 십자가 지고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만 해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것은 평범한 이제 한 할머님의 간증이지만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전을 선포하고 기독교 학교를 예를 들어서 세우겠다라는 비전을 갖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가진 것으로 죽어도 못 세워요. 이거 어떻게 세울 거냐고요. 여러분들이 평생을 뛰어다녀도 여러분들이 가진 거, 우리가 가진 소유만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게끔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소유가 없고 가능성이 불가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맡아주시면 모든 자원을 끌어오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정말 아름답게 성장했을 때에 가진 것도 없어도 우리 예배 처소가 필요할 때, 요즘 빌딩 값도 얼마나 비싸고 어디 새 들어가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지성만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이 인원으로는 안 돼라고 늘 못 받고 그렇게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접근하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드렸잖아요. 3억 가지고 이 동네에서 집 못 산다니까요. 근데 10억이 넘는 집을 하나님은 사게 만드신다라니까요. 할렐루야. 예, 모든 삶에 이것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인데,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거의 우리 교회에서 8년째 그렇게 한 번도 안 빠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늘 그 자리를 채우시는 우리 장모님에게 하나님께서 저는 격려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렇지만 장모님 집에 가서 신방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장모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집을 주시는 거 보셨죠? 이제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은 집을 주시는 분이에요. 집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 봤죠?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정말 이번에는 진짜 이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봤다라고 고백하게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장모님, 이보다 더 큰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장모님에게 집을 주심으로 인해서 뭘 보여주신 거냐면, 영원한 세상 속에서 반드시 성경에 약속하신 영원한 집, 영원토록 빼앗기지 않는 집을 주신다라는 걸 그림자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필요한 거 다 얻으셨으니까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시고, 이거 어차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더 하나님 일에 힘쓰시고, 또 어려운 사람들 위해 다 많이 나눠주시고, 가져갈 생각하지 마시고 나눠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가서 행복하게 사실 그 집을 위해서 이제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투자하고 그렇게 사시라고 제가 권면해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번에 셋째 사위한테 늘 밀리기만 했던 제가 약간 주가가 상등해가지고
아직은 우리 사이 하십니다. 막내 사이가 최고야. 할렐루야. 아직은 그러세요. 근데 이제 또 셋째 사이가 또 한 방식이 있거든요. 또 뭘 가지고 나타나 가지고 제가 또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 자리를. 근데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보게 됐냐면 단순히 집산 걸 가지고 신기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그 찬양의 가사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정말 신기하고 놀랍다. 장모님이 무슨 신앙의 지식이 그렇게 있는 분도 아니고 뭔가 남다른 그런 신앙적인 면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자리만 채웠는데 정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착실하게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꼭 하나님이 우리 장모님 성함이 전성남이거든요.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성남이 되게 사랑한다. 이거는 그냥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진짜 이거는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이거는 정말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신기하고 놀랍다. 그런 고백밖에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간증으로 나가기로 했으니까 오늘은 기도 양을 조금 줄이고 간증을 하나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우리 누님 딸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 딸이 이름이 예슬이에요. 예슬인데 누님이 이제 예전부터 이제 피아노 전공해가지고 피아노를 레슨을 했는데 딸은 비올라를 가르쳤어요. 비올라를 가르쳤는데 이 예슬이한테 너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시켜주신 거니까 무엇이든지 핑계대지 말고 교회에 가서, 우리 누님도 이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 인천에 있는 교회 나가고 있거든요. 권사님이시고 그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비올라로 영광 올려드려라. 근데 얘가 성품이 되게 순종적이에요. 우리 예슬이가.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그냥 엄마가 시키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그 비올라 가지고 늘 이렇게 강단에 늘 예배 섬기고 안 빠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늘 순종적인데 물론 실력이 있으니까 또 자기가 성취를 했겠죠. 근데 피나는 노력도 알게 모르게 했겠지만은 우리 예슬이가 이렇게 인생이 풀려나가는 과정을 보니까 모든 과정 가운데 힘들이지 않고 뭔가 문이 계속 열리는 그런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시간이 없다, 어떤 조건을 달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섬겨야 돼,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돼, 그냥 그거에 그냥 그 온유한 성품으로 계속 순종해 왔을 뿐인데 콩쿨 나가서 계속 상 받고 그러더니 연세대학교도 수시로 그냥 힘들이지 않고 그냥 쑥 들어가고 그러더니 얼마 전에는 몇 년 전에는 이제 독일에 유학의 문이 열려가지고 독일로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또 믿는 좋은 신랑 만나가지고 지금 또 아이도 낳고 보면은 뭔가 유복하고 뭔가 삶이 기름지다라는 그런 생각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예슬이를 보면서 우리 예슬이가 아직까지 제가 이 간증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는 게 뭐냐면은 충만한 주님과의 인격적인 그 만남을 아직 누리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부모의 그 신앙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 독일에 가서도 야, 너 잘난 척하지 말고 그 교회 가서 또 섬겨. 그러면 얘는 또 순종해요. 거기 가서 이제 그 교회 가서 또 연주하고 그냥 섬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슬이의 그 앞길을 이렇게 열어주는 그 모습을 보면은 정말 뭐라 그러나 순탄하고 유복하다라는 그런 표현밖에는 떠오르는 단어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로 진 십자가에 넘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들을 영광으로 아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여기 장 목사님 아들 중에 여기 은성이 여기 나오잖아요. 분명히 은성이한테도 뭔가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처럼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 나머지 우리 예람이, 지성이, 희성이한테는 아직 형아만큼 이제 나이가 무르익지를 못했으니까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요. 더 영광 올려드리고 더 또 충만한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예, 은성이한테는 목사님이 늘 제가 강조하는 게, 야, 너는 이렇게 섬기는 거 그것 자체가 축복이지만 이제 부르짖어라. 네가 부르짖어서 주님 만나야 된다. 그래야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이 너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시대 가운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그렇게 강조하는데, 예, 저놈이 그 말은 잘 안 들어요. 예. 말 듣거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회에 억지로 나오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질 나쁜 목사 만나가지고 안 나오면 막 인상 쓰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그것이 성도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체질을 아시고 적절히 사용하신 것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억지로 하나님께서 밥을 떠먹이신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숟가락 들 힘도 없었고 또 의욕도 없었던 그런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떠먹이시는 거예요. 예, 성질 나쁜 목사 만나게 하셔가지고 억지로 떠먹이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시몬이 이제는 처음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 나중에는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믿음의 명가를 이룬 것처럼 이제는 십자가 지는 삶이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의 열매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예, 십자가 지고 가면 여러분들이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 손으로 퍼주시는 것이 훨씬 많고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항상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